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249쪽 주신 말씀을 봉독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2021년 표를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아멘. 우리 자신에게 손을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아멘. 이게 선을 따라야 이게 가능합니다.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선을 따라야지만 이게 가능합니다. 지난주 하가다 말씀 1절 2절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번 주 하가다는 5절 6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아멘. 단순합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살아가고 따라가고 있는 생각은 내가 배우고 내가 경험한 그것이 내 생각이고 가치고 내 인생입니다. 납니다. 나. 그게 육신의 생각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영의 생각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거해야지만이 그게 영의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단순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직분을 받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를 몰라요. 쉽게 생각하면 내 자녀가 나가서 세상 욕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거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오늘 본문의 제목이 생명의 성령의 법. 이번 주 뉴스 중에 대원외고, 서울의 대원외고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나라 가장 유명하죠. 거기를 나와서 거기에서도 1등을 했어요.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서 30대에 여의도 증권회사 이사까지 올라가서 연봉이 10억. 그 부모는 교육자 집안, 누나들은 미국에서 대학교 교수. 이 사람이 만남을 통해서 그 만남이 어떤 만남인지도, 그리고 그 만남이 도리어
그 만남이 그러한 사람들 만남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그렇게 된 것처럼 생각하다가 결국은 도망 다니다가 최근에 이게 수감이 되어져서 법정에서 섰습니다. 엄마가 집은 전라도 광주인데 광주에서 올라와서 검사가 징역 10년을 아들에게 때리는 걸 보고 실신해서 구급차에 실려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보고 실신하면 안 되죠.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이게 이 부모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그 모습을 보고 최후의 진술을 하면서 오열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염치 없게 용서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다만 긴 세월 동안 제가 쌓아온 무참한 회한과 제 사죄의 마음이 저로 인해 피해 입은 사람들에게 뒤늦은 비웃음을 살지언정 아주 조금이라도 가서 닿기를 소원합니다. 자신의 그 행동 하나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그들을 힘들게 한 것을 그나마 자신이 회한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 한순간에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이 한순간에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될 줄을 모를까요?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인생인데 세상에서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인생이 그 똑똑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이 한순간에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돌아보면 세상이 다 아래로 보이고 자신만만했을 때 인생의 낭떠러지로 올라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이 삶, 이 값을 치르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떠한 인생을 살아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의 고백을 보게 되어지면, 이의 말을 들어보게 되어지면 다시 그러한 삶을 살지 않을 확률이 90% 이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로마서 7장 바로 앞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그 시대에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가문과 스펙과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기 위해서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인생.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교회 안에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수고를 하면서 몸부림을 쳤던 인생.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 마음이 공고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된 인생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대표성을 두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의외로 심심치 않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언어 속에 그들의 행동 속에 전혀 변화가 없이 옛 모습을 그대로 가지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한순간에 어떻게 되어질지 모른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깨닫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제가 그 10억의 샐러리만에 그 10억의 연봉,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하겠습니까? 그것도 30대에 그 정도의 연봉을 받으면서 살았다. 제가 누군가의 강연을 잠깐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한국 사람들, 이 공부하는 사람들을 대학교에서 그걸 받을 때 한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의 스펙은 세계에서 탑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스펙을 만들까 놀랄 정도의 스펙이 그들에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을 뽑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은 다 누가 만들어버린 거예요? 세상이, 또한 가정이 다 그렇게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텅 비어 있으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말을 들으면서 그분이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외국에서는 이 토론 문화가 상당히 성숙해져 있고 건강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정말로 성숙한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은 그 대화를 통해서 더 성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화를 통해서 서로 윈윈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의 대화는 참으로 입에 담기 부끄러운 수준. 자식하고도 대화를 하는데 소리를 지르고 윽박을 지르고 분노를 내고 화를 내는 대화가 아니라 그것은 그 영혼에게 폭력을 행하고 있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다 망가져 있는 상태. 제가 그걸 보면서 그 강의를 들으면서 참 많은 것을 배우게 되어졌습니다. 이 앞에 백령도에 이게 포탄이 떨어졌을 때, 그 떨어지기 전에도 사람들이 그곳에서 대피 훈련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사이렌이 딱 울리면 사람들이 대피소로 슉 들어와가지고 탁 피하는 것을 봤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상황과 환경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평상시에 그런 대피소로 피하는 훈련, 연습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대피소로 피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공격으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되어졌을 때 피해야 돼요? 대피소로 피해야 돼요? 아니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야 돼요? 당연히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피하지 않고 하는 사람들은 그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대피소로 피한다라는 것은 그 대피소에서는 그러한 공격으로부터 그것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구조물로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대피소는 어디입니까? 이 몸뚱아리, 피지컬, 이 살 덩어리는 재질 자체가 흙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다 어디로 가요? 다 흙으로 간다는 것을 이 땅의 모든 인생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이 무엇이냐면은 그렇게 썩어져서 없어지는 것을 위해서 한평생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리석지 않습니까? 썩어져서 없어지는 것을 위해서 한평생을 모든 것을 던져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인생에 대피소가 없어요. 내 삶에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대피소가 한 군데도 없어요. 가정에 들어갔더니 가정에서는 또 난장판이에요. 인생에 대피소가 없는 거예요. 내 삶에 대피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겉돌아요. 여러 가지 것들을 찾지만은 그것 또한 해결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내 생각대로, 내 살아온 대로 그 육신을 따라서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전히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살아갈 것인가? 오늘 본문 1,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아무리 좋은 대피소가 있어도 그러한 위험한 상황, 내 삶에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대피소로 피하는 사람은 그 상황으로부터 보호를 받지만은 그곳으로 피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에 있는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지 않는 사람, 여전히 자기 힘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방법으로 그러한 것들을 모면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들을 가져다가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그것을 모면하려고 하지만 그것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결국은 그 육신의 생각은 우리를 점점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 대피소로 피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6월절 사건의 마지막의 재앙, 장자의 죽음 앞에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들어가면은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들려오지 않는 사람,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 야 무슨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른다고 해서 거기 들어가면 살아. 여러분 이 말을 바꿔보면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을 잘 살펴보십시오. 내 삶에 부모로부터 들었던 말, 그 말이 내 인생을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본인만 모를 뿐이지 조금만 이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나 CT를 촬영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 검사지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되어지면 다 나와요. 자기 몸뚱아리를 위해서 가서 CT도 촬영하고 몸만 이상이 있으면 그렇게 긴장을 하고 하면서 돌보는데 이 빈 껍데기를 그렇게 돌보고 관심을 갖는데 정말 내 안에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는 이 안에 사랑과 감사와 존경과 그 안에서 내 안에서 자라나야 되는 이 속사람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무방비 상태 속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뭔가를 채우고 가지지만 그 속은 점점 공허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의 증거가 뭐냐? 바로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없는 사람들,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비교식, 열등감, 염려, 근심, 걱정 끊어지지를 않아요. 내가 끊고 싶어서요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내 안에서 올라와요. 내 안에 그 죄의 속성들이 내 안에서 자동으로 올라와요. 내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생각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서 올라와서 자라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몸을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만 정죄해요? 아니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이 그 인생을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인 되어져서 내 생각, 내 고집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게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고집스러운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생각 전혀 안 꺾는 사람. 근데 그게 대부분 다 그래요. 저희 부부는 안 그럴까요? 똑같아요. 근데 그게 사망의 법이다라는 걸 알았어요. 아, 이게 사망의 법, 죽이는 인생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깨닫고 나니까 그렇게 살까요? 아니요. 그렇게 사는 것이 바보죠. 왜요? 그렇게 살면 살아갈수록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가고 끊임없이 인생을 정죄하면 돼. 나만 정죄 아니에요. 그 인생은 얼마나 정죄해요. 나도 나를 정죄하는데
내가 주인 되어져서 살아가는 나를 정죄하는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할 것들이 넘쳐나요. 그래서요, 모여서 막 정죄하고, 모여서 막 남 욕하고 비난하고, 교회 왔는데 장로님 욕하고 목회자 욕하고 권사 집사.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까? 여러분 이걸 가정이다라고 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그게 가정이에요? 가정에 있는데 자녀 욕하고 부모 욕하는 게 그게 가정입니까? 그 가정이 어떻게 돼요? 풍비박산납니다.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도 똑같이 돼요. 교회는 더 심해지죠. 더 심해질 수밖에 없죠. 왜요?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뭐가 되는데요? 원수가 되는데요. 그리고 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도 하지 않아요. 꼼짝도 하지 않아요. 인생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이 죄와 사망의 법이 붙들고 있는 인생. 그런데 살 길이 생겼어요. 살 길이 생겼는데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달려가면은, 그 안에 거하면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그 인생을 끌어가는 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인생을 끌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 안에 있으면은 그것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방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거기에서부터 해방을 하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뭐 술도 먹고 마약도 하고 뭐 세상 나가서 별의별 짓을 다 해요. 근데 그것이 안 잊혀져요. 안 잊혀져요. 그리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안에 있는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안에 있게 되어지면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수 없다고요.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괜찮은 척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괜찮게 한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게, 원수가 우리를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육신이 연약해서 나는 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똑똑하고, 여러분 율법으로 흠이 없고 가말리하고 바리새인이고, 여러분 지도자고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살아가면 갈수록 자기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고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다 지키는데 이 풀 있잖아, 풀. 그 풀에 10의 1을 뜯어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런 열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공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공고해지잖아요. 마음이 공고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공고한 사람 옆에 있으면 뭐밖에 안 나올까요? 원망, 짜증, 불평밖에 안 나와요. 그걸 어떻게 해서 왜 너는 안 해? 왜 똑바로 안 해? 왜 이게 이래 막 이것밖에 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 자기 자신을 몰라요. 왜 모를까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 누구의 말도 들려오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살수록 어떻게 한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면 3절 후반절에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 이게 놀라운 은혜냐면은, 제가 복음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주님이 자기 제자한테 배신을 당했잖아요. 여러분 이 자기가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그 제자에게, 가룟 유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졌죠. 그래서 기도하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 이름을 말하니까 귀신이 막 떨어지고 사탄이 떨어지고 아픈 사람이 낫고, 이런 것을 가룟 유다도 경험했어요. 왜냐하면 제자니까.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이 제자들 12명이 다 자기 생각 가지고 주님을 따라다녀요. 근데 본인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해서, 주님 거기 못 갑니다. 내가 주님 못 가게 탁 붙들고 있을게요. 누가 주님 건들면 내가 앞장서서 목숨 걸고 딱 주님 싸우고. 그리고 옆에는 뭐 차고 다녔어요? 칼 차고 다녔어요. 가룟 유다는요, 이 향유를 왜 부어? 이 가시나야. 이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얼마나 좋은데. 근데 주님이 그 마음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 마음은 뭐였어요?
도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에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무슨 감사와 기쁨이 있겠어요? 아무런 감사, 기쁨,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습을 누가 제일 좋아하냐면 원수 사탄이 제일 좋아해요. 그거 가지고 이제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너 직분 받았잖아. 야, 근데 그게 뭐야?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뭐 하는 거예요?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탄이 너 밀가부르시 가지고 놀다가 이리 던지고 밀가부르시 가지고 놀다가 열이 던져. 너는 남 원망 불평 잘하니까 원망 불평하는 대로 툭 던지면 거기서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수다 떨고. 주님이 그렇게 말하기 전까지 그들이 깨달을까요? 못 깨달을까요? 못 깨닫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니까 깨달아지지 못하는 거예요. 깨달아지지 못하니까 여전히 그 육신의 생각이 사망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계속가는 거예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너무나도 억울하죠. 모르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는데 주님이 그 억울함도 당하셨더라고요. 그 모욕도 당하셨더라고요. 부끄러움도 당하고 수치도 당하고 그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더라고요. 이 고통을 누가 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당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내 생각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 원수, 마귀, 세상에 오늘 그 교동문의 시편 1편에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그 사람들과 상대해서 안 돼요. 내 육신의 생각으로는. 왜요? 그 사람들은 그것을 목숨을 거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것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육신의 그러한 것들, 그것을 해서 내가 주인 되어져서 살아갔을 때 당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육신의 죄를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정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딱 가게 되어지면은 그 육신의 죄, 나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일어났던 그러한 부끄러움들 있잖아요. 더 이상 그것이 나를 정죄해야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아브라함하고 그 사라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요. 이게 정죄하기 딱 좋은 요소예요. 정죄하려고 하면 끝이 없는 요소가 이거예요. 부부가 둘이 집 떠나왔어요. 아내가 남편 따라왔어요. 근데 남편이 어려움이 오니까 아내를 누이다고 팔았잖아요. 아브라함 사라가 못 들어왔다 쳐요. 사라가 못 들어왔다 치어서 아브라함이 살았다 쳐요. 그러면 아브라함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브라함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 시선들, 그 말들 들려오겠어요? 안 들려오겠어요? 들려오죠. 그 자기 자신을 뭐라고 평생 하면서 살겠어요? 인간도 아니야 나는 하면서 자기 자신을 평생 뭐하고 살겠어요? 정죄하면서 살기 너무 좋은 거예요. 우연히 사라가 풀려났어요. 사라가 풀려나가지고 아브라함을 보는 거예요. 내가 네 같은 인간을 만나가지고 얼마나 정죄하기 좋아요. 내가 너를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나를 팔아? 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아? 하면서 그러면은 아브라함 육신의 생각을 다 얼커니 니만 여자냐? 내가 다른 여자를 얻으면 되지? 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정이 그 삶이 어떻게 되거든요? 풍비박산이 나버리는 거예요. 정죄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무엇을 따라서 살아간 거예요? 영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간 거예요. 사라도 중요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 따라갔으면 저 인간 아브라함 믿을 건덕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다라고 하나님이 그 가문을 세우신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안에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어가야 돼요. 아무리 좋은 도피성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대피소가 있어도 내가 그곳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져서 여전히 내가 다니고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가지만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게. 내가 거기서 보호를 받고 쉴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의 성령 그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이 보호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생각입니다. 생각.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것의 실제가 뭐냐면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이 생각이 내 맘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생각은 결국 두 가지 요소로 우리 안에서 작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안에 담겨져 있는 말이 내 생각이 되어져서 나를 끊임없이 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외부로부터 들려오는 말들이 나를 끊임없이 끌어가기 시작합니다. 생각은 결국 말입니다. 말. 그러니까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어떤 것이 담겨져 있는지 빨리 체크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체크하느냐? 내가 하는 말을 보면은 그게 나예요. 그게 나예요. 내가 하는 생각을 보면은 그게 나예요. 그래서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바로 육신을 따르지 않고, 만약에 아브라함 사라가 육신을 따라서 갔으면은 여러분 그 삶은 이미 끝났어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영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데 실수하고 계속해서 넘어지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부딪히게 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 영을 따라가니까 그 어려움과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뭐 해주시냐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깨달은 게. 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깨달은 게. 그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해서 유월절까지 지키고 산당이나 이런 것들을 다 없애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그런데 그때의 히스기야 왕이 교만해졌어요. 이게 참 무서워요. 교만해지니까, 교만해진 것을 히스기야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한테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네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 근데 네 죽고 나면은 내가 그 교만을 벌할 것이다.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은, 잠언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이 앞서. 여러분, 가정이 교만하잖아요. 교회가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얼마 못 가서 풍지박산 나버립니다. 말할 것도 없어요. 가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 버리냐? 그것이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알까요? 모를까요? 본인이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의 아들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라는 왕이 태어났는데,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종교개혁을 하고 하나님의 복을 어마어마하게 받거든요. 그런데 그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므낫세라는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므낫세라는 아들이 55년을 다스리는데, 그 55년을 이 므낫세가 하나님을 떠나서요, 성전에다가 우상의 신상들을 갖다 놓고 아버지가 무너뜨렸던 그 신상들, 그 우상들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야, 이게 참으로 무섭구나.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야, 이런 사람을 일으키셔서 그 가문이 풍지박산 되어지는구나. 야, 참으로 무섭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55년 동안 그 밑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러면서 깨달은 게 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 땅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으셔야 돼요. 그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 그가 어디서 공부했고 누구 밑에서 공부했고 어떤 사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지면 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나라를, 국정을 운영하게 되어져요.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서 일하기 시작하면 교회 풍지박산 나기 시작합니다. 어느 공동체나 똑같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부모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들을 보기 시작하면 가정도 풍지박산 납니다. 자녀들 다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몰라요? 그게 자신의 인생이니까. 그래서 참으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불화가 일어나고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불화가 일어나고 왜 그래요?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경험이 하나님이에요. 제가 주님 앞에 기도를 하죠. 주님, 이러한 것들을 보기 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 너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가 부모 앞에서 싸운다.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에요. 찢어지는 일. 정말로 하지 말아야 될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이 생각, 육신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어떻게 육신을 따르지 않아요? 간단해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법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는데 재밌는 일들이 생겨요. 말씀을 따라가는데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 되어져서 그것을 할 수 있다. 내가 이것을 이룰 수 있다.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 교회를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너무나도 큰 오산이고 교만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왜냐하면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5절 이하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러분 이 싸움은 간단합니다. 살아온 대로 살아가면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살아온 대로 살지 않고 그 그리스도 안으로 나가려고 하면은요, 우리 몸에서요,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해요. 하가다도 못하게 해요. 내 안에서 속삭이죠. 네 하던 대로 해. 살아온 대로 살아. 뭘 그걸 해서 아니에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을 한다 그랬잖아요. 이 생각이 이 몸뚱아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의식혁명이라는 그 책을 보면 사람의 의식의 수준을 학자들이 또 연구를 해놨어요. 그 의식의 수준을 이렇게 프로테이즈로 이야기해놨어요. 그런데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게 뭐냐면은 그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이 수치심이에요. 자신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거. 그 수치심 바로 밑에가 뭐냐면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주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면 항상 그 안에서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 드러날까 뭐할까. 결국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누가 육신을 따르느냐?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살아온 대로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아까 서울에서 대원 외고 나오고 서울대 경제학과 나오고 30대 이사가 되어서 연봉 10억을 받는데 자기가 한순간에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고요. 몰랐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왜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왜 몰라요? 그 사람 IQ 높을까요? 안 높을까요? IQ 높죠. EQ 높을까요? 안 높을까요? EQ 높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SQ가 검사를 안 해서 그래요. 머리가 똑똑한 것은 IQ는 잔해가 발달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EQ가 똑똑하다는 것은 우뇌가 발달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한쪽만 발달이 되어져 있어요. 그게 발달이 되어서 그렇게 갔는데 자신의 삶이 이렇게 한순간에 끝날 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라는 거예요. 몰랐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법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정 안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의 법입니까? 죄와 사망의 육신의 법, 내가 가정의 법입니까? 참으로 무서운 삶을, 참으로 힘든 삶을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이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배를 시작할 때 시작하는 말씀이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보면은 너희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을 바꿔보면은 예배를 그렇게 준비하지 않으면은, 예배를 그렇게 드리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모함으로 그분을 찾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12장 1절에 뭐라?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다 그랬어요. 내가 모든 자비하심.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행동해왔고 어떻게 말했든지 간에 그걸 다 모든 자비하심으로 다 덮어버리겠다. 대신 너희 자신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그래서 그렇게 드려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만 해라. 그것이 분별이 되어진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내 삶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연봉 10억을 받으면 뭐합니까? 어떤 사람은 중국의 한 소녀는요, 복권에 당첨이 됐는데 170억인가 당첨이 됐어요. 1년 동안 그걸 170억이 상품권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초인류, 레스토랑, 호텔, 비행기, 모든 것들이 다 초인류예요. 그래 170억의 상품을 당첨이 돼서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그 170억을 쓰러 다녔어요. 그리고 나서 우울증 걸린 거예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예화를 제가 들 때 참 부담스러운 것은 뭐냐면은 또 마음속으로 나한테도 저렇게 한 번 있어. 그런 생각을 할까봐 그게 제일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해서 그 삶이 그렇게 되어졌는데 내 속사람은 중국에 최근에 중국에서 잡힌 사람이 있어요. 재산이 몇 조인데 집에서 나온 돈이 얼마냐면은 3톤. 자신의 아파트가 100채. 그 아파트마다 중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미인들이 100채에 다 있어요. 얼마 전에 중국에서도 잡힌 사형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재산은 7조인가 돼요. 7조. 근데 그분이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해요. 조그만 구멍가게 하나 하면서 살다가 가족과 웃으며 살 것을, 그 인생의 마지막에. 그러면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살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이 바뀌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의 생각, 영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 인생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는, 그 생각이 내 안에 자리 잡는 최고의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시편 1편을 통해서 왜 그게 복 있는 인생인지 이미 다 가르쳐 줬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올해부터는 있잖아요. 올해부터는 올 1월달 말씀부터 계속 읊조려요. 그리고 나에게 주신 말씀. 그러니까 오늘까지 하니까 73절이에요. 73절. 그러니까 아침에 이 카운터기를 73번을 누르고 올 1월달부터 말씀을부터 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돼요. 73절이 그냥 입에서 그냥 줄줄줄줄줄 나와요. 할 때마다 아침에 일어나서마자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눈을 뜨면 카운터기 들고 가서 하루의 시작을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읊조리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시작하는, 이게 생명의 양식이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밥 먹고 하루 살잖아요. 정신 먹고 살잖아요. 이 생명의 양식,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지만 이 몸뚱아리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구나. 육신의 정욕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내 생각, 육신의 생각대로 이 몸뚱아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 방법이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생명의 양식이 그 안에 들어와서 이 생명의 양식, 영의 생각이 내 안에 충만하게 머물러 있을 때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원리.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은 여전히 말은
내가 이것을 안 해야 되고 저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은 내 몸은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육신의 모습을 따라서 여전히 말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있는 거예요. 왜요? 그게 내 안에 이미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뭐니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여러분, 양에게 꼴은 생명입니다. 생명. 여러분, 우리에게 밥은 생명이에요. 육신의 생명이에요.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밥 안 먹는 상태에서 일을 하잖아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짜증이 나고요. 막 화가 나요. 제가 그래요. 제가. 밥을 안 주면서 막 일을 시키는데 처음에는 좋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힘이 딸리잖아요. 힘이 딸리고 이게 지쳐가는데 이해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나오면 짜증이 올라와요. 짜증이. 보니까 제가 우리 아버지를 닮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도 일을 잘 하세요. 저도 일을 잘하는데 어느 한계를 딱 넘어가니까 내 안에서 짜증이 올라오더라고요. 왜요? 고픈데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쉬었다가 먹고 하면은 괜찮은데 안 줘. 근데 이게 영혼의 양식도 똑같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일어나자마자 하가다를 읊조리고 한 20분 해요. 20, 30분 하면은 한 3, 400번 해요. 3, 400번. 아침에. 그리고 걸어 다닐 때 하고 운전할 때 하고. 그러면 저는 어디 걸어가고 이러면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카운터 들고 계속 걸어가면서 말씀을 읊조리고 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1000번을 넘어설 때는 막 가슴이 설레요. 왜요? 다른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생각을 해봤자 별 영양가가 없어요. 없어. 길에 걸어가고 있는 여자를 생각해봤자 무슨 좋은 생각이 오겠어요. 저한테. 좋은 차를 타고 가고 있는 사람을 보고 그 좋은 차를 보면서 묵상을 하기 시작하는데 저한테 무슨 좋은 생각이 오겠어요. 그 영혼의 양식을 먹으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니까 이 몸뚱아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잖아요. 옛날에 제가 지금 페이스북을 안 해요. 그리고 그 핸드폰에 이런 거 보는 것들을 웬만한 건 다 끊었어요. 끊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페이스북을 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올려놓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글을 따라서 읽고 가잖아요. 그럼 또 그 사람이 연결돼서 이 사람이 나와요. 한두 시간요. 후딱 가요, 후딱. 그러면 정말 해야 될 게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하가다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은 온데간데 없고 이것에 빠져가지고 1시간, 2시간, 3시간 금방 시간이 없어져요. 또 드라마 보고 뭐하고 금방 없어져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그걸 다 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먼저 일어나자마자 핸드폰 켜가지고 그거 보고 있더라니까요. 오래됐어요. 육신이 밥 안 먹으면 지쳐서 일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7절, 8절에 무서운 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정 안에 원수가 왜 생기냐면은 둘이 생각이 달라서 원수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 뭐 교회가 싸운다, 목사하고 장로가 싸운다, 권사하고 싸운다. 여러분 이 원수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 생각대로 이야기하거든요.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풍지박산이에요. 하나님 저는 이거 보기 싫습니다. 이건 몸서리치게 보기 싫어요. 왜냐하면 이건 다 죽이는 일이거든요. 살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거. 제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요. 이건 정말 너무 싫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가 싸우고 있다. 자녀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여러분 두려움, 공포, 수치. 여러분 이건 말할 것도 없어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안 바뀌잖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내 생각으로 계속 다니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돼요. 그리고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을 하지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자녀하고 부모가 뭐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된다. 여러분 끔찍한 겁니다. 끔찍한 거. 교회에 원수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건 정말 자살행위예요. 자살행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안에 있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실제가 뭐냐면 생각이에요. 그 생각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담지 않으면은 그냥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못 들어가면 그 들어가 있는 사람하고 좀 친하게 지내세요. 정말 하가다 열심히 하는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세요. 목자들은 그 목장 카톡방에다가 매일같이 올리시란 말이에요. 안 올려. 속상해. 너무 속상해. 한 번을 해도 올리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여러분들은 뭐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그거 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올리는 게 순종이에요. 순종.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 그 생각이 바뀌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냥 단순해요. 여러분 내가 제자가 있는데 이 제자가 선생하고 다르다. 그럼 제자가 아니죠. 누가 그런 제자를 둬요? 8절에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게 뭐예요? 선생이 말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그 선생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서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거하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말이 거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가지만은 연약함이 드러나고 실수가 드러나고 환경적인 상황적인 요인들이 그의 인생을 힘들게 하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니까 누가 보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그런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바로한테 가고 야 손대지 마라. 네 손대면 죽는다. 그러니까 바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사라를 아브라함한테 보냈는데 그냥 보내요. 그냥 물건까지 해가지고 그 가축이나 이런 거 재물까지 해가지고 빨리 가. 이게 아브라함한테 가당키는 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예쁜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집에서 일을 하는데 이 자녀가 부모를 생각해서 막 설거지를 하는데 막 물티고 난장판이 났어. 근데 부모가 그 모습을 보고요. 자녀가 빨래를 개어주는 거 집에서 청소를 하는 그 애기가 막 고스란히 손 가지고요. 얼마나 예뻐요. 귀엽고요. 그러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얼마나 그 부모의 사랑을 받게. 하나님의 사랑도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그 안에 뭐가 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가다를 열심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믿음의 사람들이 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아요. 제가 교회를 다녀보고 만나보면서 그 말씀이 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적어요. 주일날 말씀을 듣지만 무슨 말씀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게 태반이에요. 태반. 거의 90% 이상의 교회가 그러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찾아와서 대화를 하다가 그 목사님 집안은 4대가 목사 집안이에요. 4대가 목사. 학교를 세우고 여러분 뭐 교회를 뭐 몇 개를 세우고 그 목사님하고 대화하면서 동일한 공감대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수 있는 신앙이 훈련이 안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토로를 하는 게 뭐냐면은 교회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 힘들어요? 물어보니까 다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생명의 양식을 먹고 준비하고 그것을 나누어 줘야 되는 사역자가 거기에다가 쏟을 에너지가 있어요? 없어요?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설교가 얼마나 많아요. 그건 서로 죽는 거예요. 서로 죽는 거. 나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그렇게 죽어서 교회를 다닐 필요가 있어요? 교회 다니도 하나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요? 생명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 말을 아무리 들어도 그 마음에 생명이 살아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0절 11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중요합니다.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몸은 죄로 이 몸뚱아리가 죽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이게 깨달아지니까 더 이상 몸뚱아리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몸뚱아리를 위해서 아무리 가꾸고도 결국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니까 이 몸뚱아리가 결국 죄로 끌고 간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우리의 영이, 죽었던 영이,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던 영이 딱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영, 생명의 말씀이 딱 들어와서 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서 탁 역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 몸뚱아리가 이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사망이다라는 것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 생명의 영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것은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 말,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인데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은,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사망에 이르지 않아 영생에 이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들면, 이게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 생명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은 뭐가 깨달아지냐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 영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 무엇을?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뭐 하신다? 살려주신다라는, 이게 바로 영생, 부활의 소망이에요. 이게 바로 로마서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니까 그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나를 계속해서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생명으로, 그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소망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소망이 저기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내 안에 그게 충만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이걸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옛날에 한참 신창원 씨나 뭐 이런 사람들이 도망가다가 걸려가지고 신창원 씨가 왜 그렇게 됐는가 봤더니 다른 게 아니고, 어렸을 때 집에 뭐 아무것도 없는데 선생님이 그때 막 뭐 학교에다 뭐 내라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선생님이 근데 집에서 낼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머리를 때리면서 뒤박으면서 집에 가가지고 하니까 그때 그 말이 그 인생을, 자신을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그 안에서 머물러서 그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그 선생의 원망, 집의 가난의 원망, 부모에 대한 원망, 환경에 대한 원망, 사회에 대한 원망, 왜 내 인생은 이거에 대한 원망, 정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걸로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웃는 인생을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손잡고 가는 가정이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웃고 있는 부모, 자녀들의 모습이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왜요? 나는 그러한 것을 받지 못했는데 너는 그것을 받아 하면서 그 마음 안에 있는 그것이 올라와서 그 영혼을 뭐 하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말 한마디가 그 인생의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가요. 인생 똑같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생명의 말씀이 거하지 않으면은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내 안에 그 공고함을 채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것들을 얻었잖아요. 우리는 또 다른 것을 얻죠. 돈을 얻고 뭔가를 얻고 사람을 얻고 환경을 얻잖아요. 채워지지 않아요. 이제 삭개오 이 말씀을 하고 마칠게요. 삭개오가 그 세리장, 누가복음 19장 세리장이었잖아요. 그때 이제 나라가 없잖아요. 그럼 삭개오 IQ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IQ 좋았죠. 그러니까 세리장까지 가죠. EQ, 사람들과 관계성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당연히 좋았겠죠. 그러니까 돈도 벌고 그런 지위까지 올라갔겠죠. 근데 그렇게 살아서 세리장까지 되고 돈도 많이 벌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공고해요. 그러면은 세리장이고 돈 많이 있으니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그 공감을 채우러 가야죠. 얼마나 많아요. 요즘 시대에 룸살롱, 뭐 사람 저기 뭐 여행, 뭐 세상에 뭐 마약, 뭐 별의별 것들이 다 널려져 있잖아요. 돈만 있으면은. 세리장이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공고해요. 근데 이 인생이 누구 찾아간 거예요? 예수를 찾아간 거예요. 이 인생이 예수를 찾아간 거예요. 예수를 찾아가니까 그것을 누가 알아봐요? 예수님이 알아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름을 불러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거해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하고 삭개오가 둘이 탁 만나가지고 삭개오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삭개오 안에 거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삭개오야,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오늘 구원이 네 집에 임하였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주변에 그 삭개가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이 가니까 수많은 사람이 따랐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시작하기 시작하냐면, 어머머! 어떻게 예수님이 저 삭개하고 가죠? 그 시대에는요, 세리가 주는 돈은요, 거지들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삭개의 집에 들어갔네, 삭개하고 밥을 먹고 있네, 저 인간하고 예수님하고 만났네 하면서 그 사람들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 인생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지만 흉내만 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인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거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삭개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거하고 우리의 가문이 거하고 이 제단이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죄의 법, 이 사망의 법을 잊어보고 또한 그것을 이겨보기 위하여 부단히 열심히 달려왔지만 하나님, 몸은 점점 지쳐가고 내 삶에 무너져 있고 아파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루를 살기 위하여서, 건강하게 살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먹을거리를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 그 생명의 양식을 하나님 날마다 먹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고 감사와 기쁨으로 선을 따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문으로, 아름다운 제단으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통치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